로마서 15장 8절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로 13절 말씀.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열방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열방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세상의 달력은 1월 1일에 한 해를 시작하고 12월 31일에 한 해를 마치지만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림절을 시작해서 추수감사절로 한 해를 마칩니다. 교회력에서 중요하게 손꼽히는 절기가 있는데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성탄절,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포하신 주현절,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다리는 사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성령 강림절, 한 해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 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반복해서 지키는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과 능력, 평안과 기쁨을 깊이 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라이놀드 니버는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로서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대림절을 통해 기다림의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정해진 날짜를 기다리며 기도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둘 때를 기다리죠. 학생들은 시험 날짜를 기다리며 공부합니다. 청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또 청년들이 직장 시험을 보고 나면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아이를 잉태한 산모는 출산 때를 기다리며 군대 입대한 군인은 전역할 때를 기다립니다. 커피숍에서 커피를 시켜놓고 기다리고 신호등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거, 이거 급해가지고 노란불이다 그럼 그냥 지나가. 노란불 되려고 막 지나가. 그래가지고 어디에요, 횡단보도 앞까지 가서 막 기다려. 참 급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순간들은 인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도 무엇인가 대한 그런 기다림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애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기다리고 애타죠. 기다림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기다림이 있고 헛된 기다림이 있습니다. 설레이는 기다림이 있고 괴로운 기다림이 있습니다. 두려운 기다림이 있어요. 행복한 기다림이 있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이 있습니다.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 날짜가 다가오는 것은 괴로운 기다림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형집행 기간을 기다리는 그런 사형수의 기다림은 그 자체로 절망적인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숙성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오래 참는 시간은 가치를 만드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종류 수도 없이 많은 기다림이 있는데 여러분은 뭘 기다릴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나를 비우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기다림의 내용은 인생의 내용을 결정짓고 기다림의 질은 인생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아는 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모든 것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몰라서 세월을 아쉽게 보낼 때가 많습니다. 또한 기다리는 시간을 버리는 시간, 허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귀중한 가치를 위해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열매가 맛있게 익을 수 없듯이 우리 인생도 맛있는 인생으로 무르익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야 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은 가치 있는 것을 기다리고 헛된 인생은 헛된 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을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의 기다림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가치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헛된 기다림, 괴로운 기다림, 불안의 기다림을 다 떨쳐내고 가치 있는 기다림, 행복한 기다림, 아름다운 기다림, 영혼을 살리는 기다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다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기다림으로 계속적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요, 그것은 황금, 소금, 지금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감동한 어떤 사람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뭘까? 그랬더니 아내가 문자가 왔어요. 현금, 지금, 입금. 잠시 후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방금, 조금, 입금. 신앙은 건강한 기다림을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은 최고의 가치를 기다리되 흔들림 없이 기다리는 그런 영성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영성을 이루어서 기다림을 통해 약속 성취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쉽게 기다리고 쉽게 참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믿는 성도는 잘 기다립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 욕심을 버리고 자아를 깨뜨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고 듣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실력을 겸비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기다림의 시작이 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기다림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기다림과는 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기다리되 역동적으로 기다리셨고 우주적으로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준비하셨고 구원의 모든 시간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예고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렇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우리의 원죄, 조상죄, 우리가 지었던 자범죄,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싹 다 끝내놨어요. 우리의 모든 병도 다 끝내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대. 모든 신유의 근원은 하나님이셔. 우리가 의술도 약도 우리가 의존하지만 결국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고 이사야, 호세야, 에레미야 선지자 등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인격, 외모, 죽음 이것들을 세세하게 예언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지, 가문까지 예언했고 예수님이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까지도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자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자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 속에서 드러나는 무수히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구체적인 시간이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오래 참고 계십니다. 역사학자 베어드는 하나님의 역사의 맷돌은 너무나 천천히 돌아서 돌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주 부드럽게 갈아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두를 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 기다림의 영이지만 마귀의 영은 조급함의 영입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은 말세의 사람들은요,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급합니다. 디모데서 3장 1절로 5절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말세의 사람들의 그 형상이 그대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급하면은 헬라어로 프로페이스인데요, 앞으로 고꾸라지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사악함에 무모할 정도로 몰두하며 곤두박질칩니다. 급하게 달려가는데 자기 자신을 망치는 길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조급함 속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평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는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래요. 마귀. 우리는 조급함을 버리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며 헛된 욕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다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까지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조급하다는 것은 기다릴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기다릴 줄 모른다는 것은 결과에만 집착하면서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조급한 현대인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억지로라도 자신이 설정하고 있는 그런 목표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결국 조급함은 자신의 목표와 이익에 치중하느라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급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병을 치료하는 근원이십니다. 죽은 자도 다시 일으키는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은 이미 완성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쁨으로 고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성취며 열방이 찬양하고 기다려야 될 소망의 대상임을 지금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약인 할례의 법까지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맺은 계약 백성 중에 하나가 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수종자가 되셨습니다. 수종자는 심부름하다, 수종들다, 시중들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본래 의미는 심부름하는 자, 식사 중에 시중을 드는 자였으나 여기에서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유대인들의 일꾼 혹은 조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으나 유대인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더불어 사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일꾼이셨지만 특히 유대인들을 위한 일꾼이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었고 그분의 사역을 두 눈으로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의 사역은 이방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설명함으로써 로마 교회 내에 있었던 이들의 분열과 부당함을 효과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역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열방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49절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117편 1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런 말씀들을 인용해서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아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을 다스리고 회복시키시며 일으켜주실 구세주임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열방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이고요. 그리고 이새의 뿌리라고 한다면 다윗 왕의 후손이 되겠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파이면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왕족으로서 열방을 위한 구세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며 열방을 위해 특별히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되어 있는 정치적, 경제적 위기 속에서 절망의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떨어질 줄 모르는 높은 자살률과 인구 절벽 시대를 가져온 낮은 출산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돈이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한다는 거예요. 원래 예로부터 한국인들은 인내와 끈기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사회는 너무나 조급하고 여유가 없어요. 너도 나도 이기적이고 다 자기 생각뿐입니다. 세치기 빨리빨리 이런 일들이 한국인들을 나타내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한국인이 쉽지 않은 고난의 세월을 지나게 되면서 급박해진 탓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더욱더 나라의 분위기가 어두워져 가고 있어서 더욱더 눈앞의 것만 포기하는 조급함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대. 하다못해 중국집도 안 된대. 요즘은 경제가 다 지금 마비가 돼가지고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시대, 위기의 시대, 혼란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각종 이단들이 판을 치고 한국교회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열방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결한 심령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교계가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끗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열방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크게 세 가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가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보니까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본문은 긍휼로 구원을 얻은 이방인들에게 약속으로 구원을 얻은 그런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권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라, 큰 소리로 기뻐 소리를 지르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런 것을 보고 다 함께 기뻐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다양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자기 뜻대로 일이 이루어질 때 즐거워하죠. 정치인들은 더 큰 권력을 소유하게 될 때 기뻐하고 재력가들은 더 큰 부를 축적할 때 즐거워합니다. 또 연예인들은 더 큰 많은 인기를 얻을 때 즐거워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성적이 오를 때 기뻐합니다. 물론 이런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직 이 땅의 물질, 권력, 지식, 인기만을 구할 때 그 인생은 이방인의 인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방인들은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이 땅의 것을 얻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끝납니다. 하지만 열방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수단으로 여깁니다. 오늘 위를 봐, 하늘을 봐,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잖아요. 우리는 열방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천국의 가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부요함보다 천국의 부요함을 사모하고
이 땅의 명예보다 천국에서 받을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는 열망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기다림에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려놓음의 축복. 세상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아직 내려놓지 못한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는 축복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비워야 할 때가 왔을 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려놓고 비우는 시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상징입니다. 믿음이 상징하는 시간은 기적을 맛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때 이루어집니다. 기다림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더욱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열방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딱 맡겨드려봐.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니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느니라. 본문에서 소망을 두리라로 번역된 엘피오시는 엘피조의 미래 시제로 소망할 것이다 혹은 기대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신약에서 이 동사가 헛된 기대라든지 두려운 예상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항상 좋은 것에 대한 기대만 나타내어 쓰였다는 점입니다. 소망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그런 믿음의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이런 소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개념은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있는데요, 신약과 구약의 다른 점은 뭐니까 구속 사역이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으므로 이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종말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완전한 선과 지혜, 아름다움과 공의가 충족되는 통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은 모든 곳에는요, 불의와 악이 사라집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한 천국이 임재합니다. 우리 나라가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고 우리 사업장이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정도 예수님이 통치하시기만 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공동체도 예수님이 통치하시기만 하면 새롭게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사회도 예수님이 통치하시기만 하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넘겨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진리를 따를 때, 우리의 욕심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 인생의 진리가 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방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감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된 소망의 능력은 오직 성령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힘은 육의 생각과 육의 욕심을 만들지만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성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나아가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만들어서 모든 기쁨과 평강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열방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은요, 고난이 있지만 고난에 묶이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에 눌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복은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결코 만족이 없지만 성령 충만은 가난 속에서도 풍요를 누리게 하고 연약함 속에서도 강하게 하고 무명 속에서도 유명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고린도서 6장 8절 10절 말씀,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포획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인생을 멋지게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대림절을 맞이하여 5개의 촉 가운데 첫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촛불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의 소망 되심을 믿으며 기쁨과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열방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의 가치를 구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하는 것이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헛된 욕심을 다 내려놓고 천국의 가치를 구하고 자기 계획과 주권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인간적인 힘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열방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적으로 경험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린 눈물이었어요.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어.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릴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돼야 했던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